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광야와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지늘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아버지 마음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오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알게 하소서. 모든 비질이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진리로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주님만 너 갈망해요. 우리 안에 임하소서. 진리의 성령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알게 하소서. 모든 비질이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사 이 땅에 무너진 성령을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그의 영 성령님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또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으신가 봐요. 반가워요. 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산상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깁니다. 이번 주에 한번 잠깐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본당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스크린이 있죠. 이 스크린의 뒤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전혀 모르실 겁니다.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방송실에서 근데 스크린을 올렸다 내렸다 또 내려야 되니까 안 내리도록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 이 문장은 사실 우리 교회의 모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문장은 올라가네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단순하지만 아주 이 중요한 진리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의미도 보이시죠? 또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로 나도 사랑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인 동시에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사랑은 크리스천을 정의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받습니다. 스카이 제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면서 작가인 분이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에서 크리스천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장 띄워주시겠어요?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오직 자신만 사랑한다. 민족주의자는 오직 자기 민족만 사랑한다. 혁명가는 오직 자신의 명분만 사랑한다. 이상가는 오직 자신의 사상만 사랑한다. 인문주의자는 오직 자신의 인류관만 사랑한다. 크리스천은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마저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 자매를 한번 보실까요? 짜증나지만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눈앞에 이 짜증나는 형제 자매마저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희생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말씀은 지금의 시대상과는 굉장히 뒤떨어진 얘기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죠? 요즘
이 시대를 보면은,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그 어떤 때보다 인류애를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권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누구든지 사랑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존중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또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사랑해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사랑이라는 정의와 기준을 처참하게 부순다고 해도 그러한 사랑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또 강요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나의 권리가 정확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 사랑, 인간 존중을 외치지만 내 권리 보장도 또 함께 주장하다 보니까 인류에는 있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관여되어 있고 막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하라는 말의 참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정말 욕심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라는 범주 밖에 있는 것들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법들을, 율법을 넘어서는 것을 원합니다. 어느샌가 사랑하라는 명령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으로 바뀌었고, 나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주신 법들은 내 모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용되고 오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명령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하라라는 이 말에 참 의미가 담긴 은혜의 표현이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율법이었어요. 이 법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고, 또 신분이나 권력 또는 재력의 그 높낮이에 따라서 벌이 달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거나 또는 그 이상의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법을 악용했고 남용했어요.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자신들의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사용했고, 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을 들었을 때는 이 법을 사용해서 이 법을 근거로 복수했습니다. 이들은 권리라는 단어가 주는 함정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권리라는 단어가 주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누리게 하는 권리는 사랑하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능력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른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해요. 내 모든 권리를 다 챙기려고 하고 내 모든 권리를 다 주장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금요일 날 저와 제 아내가 고양시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운전하고 가면서 그 어떤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것을 함께 들었어요. 이제 가면서.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과연 저 목사님이 본인이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 마음에 어떤 아쉬움이나 분노나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몇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불합리하게 손해보는 것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피해를 입고서도 나에게 피해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잘 못합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민폐를 주는 사람에게 시원하게 복수하는 그런 상상은 종종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이다 같은 상황,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나만 나쁜 사람이고 나만 쓰레기인가요? 여러분들은 거룩해서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쯤은 한 번쯤은 아마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서 눈에는 눈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눈에는 눈 두 개로, 이에는 쓰리강냉이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날 따라서 이렇게 온전히 사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음을 저는 계속해서 깨달았어요. 어저께는 금요일에는 고향에 갔다 왔는데 어제는 가족 일로 인해서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아내와 저희 어머니와 함께 다녀왔는데 여러분 목요일이 어린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연차를 쓰고 금요일날 또 토요일날 놀러 가는 사람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이죠. 저희 집에서 이제 대구로 가기 위해서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이제 갈아타야 됩니다. 이 영동 고속도로 타는 길에 차가 너무나 많았어요. 이제 그 에버랜드 가는 그 길 쪽으로 해서 용인 IC 쪽으로 해서 갔는데 그 긴 차들의 행렬 속에서 오늘 설교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리면서 권리 포기해야지 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제가 엄청 오래 기다렸거든요. 줄을 기다려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 옆에 있는 차선, 우회전하는 차선입니다. 저 뒤에서 어떤 차가 슝 하고 오더니 우회전을 안 하고 제 앞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빵 하고 클렉션을 울렸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너무나 빡쳐서 정말 너무나 분노가 머리끝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1분 전까지 권리 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소한 것 하나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어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무리 지키기 어렵다고 해도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차 좀 끼어들었다고 빵하는 그런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큰 도우심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권리 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몇 달 전이지만 우리 팔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권리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온유한 자의 모습은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불의 속에서도 잠잠하게 참으며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권리가 불의하게 침해되어도 잠잠하게 참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멋있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3가지의 포인트로 짧게 나눠보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리 포기를 하기 위해선 우리는 보복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시원한 사이다 같은 상황을 위해서 보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한 마음을 강하게 갖는 경우가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들어서 보복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제가 예전에 모현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윗집에 어떤 학생이 살았어요. 아마도 침대가 아니라 바닥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잠은 침대에서 잤지만 휴대폰은 바닥에 놨나 봐요. 문제가 뭐냐면 새벽마다 알림이 울리는데 지금도 화가 나요.
알림이 울리는데 알림에 진동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진동이 이렇게 웅웅웅 이렇게 박자를 타는 게 아니고 이상한 박자였잖아요. 웅웅웅웅 이런 걸 해놓고서는 안 끄는 거야. 이게 하루 이틀 반복됐든 괜찮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피곤했나 보다, 알림을 끄지 못했나 보다. 그런데 이게 일주일이 반복되고 한 달이 반복되고 몇 달이 반복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큰 분노가 그때도 치밀어 올라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층간소음 복수하는 방법. 여러분 그런 거 검색해 보셨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감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대리만족을 했던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하진 않았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선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심판할 수 있을까라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적인 보복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명령을 이용한 방식이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 때에는 인간 사랑을 위한 것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명령은 개인이 아니라 재판관에게 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을 때 그 죄의 형량에 맞도록 재판관이 벌을 주게끔 주신 법이었어요. 그래서 계급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게끔 하는 거였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벌을 더 많이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벌을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본문을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내 권리를 침해하면, 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해도 되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티켓? 허락해주는 증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보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인간의 이 죄악된 모습은 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하곤 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대적하지 말라. 이게 권리 포기로 가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대적하지 말라는 말에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대적하지 않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 또 보복을 포기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이 명령이, 이 대적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적힌 그 원래 구절인 신명기 19장을 보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과 또 거짓 증언하는 것과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함께 등장해요. 그리고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눈을 해하려고 했을 때 그에게 합당한 벌을 주고, 아까 말했던 내용 반복하는 겁니다. 이웃의 물건을 탐냈으면은 거기에 마땅한 벌을 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담긴 뜻은 보복에 있지가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던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웃을 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율법의 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을 어겼을 때 그 따라오는 벌을 경고 삼아서 그 죄를 짓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을 상하게 하면 내 눈을 상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일을 상하게 하면은 내 일을 상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해할 필요도 없으며 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 악한 개인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똑같이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복을 하면은 내 손으로 법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자리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아까 했던 얘기를 이렇게 또 반복하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판자의 자리로 올리면 안 됩니다. 이 복수심을 가지고 심판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진정한 심판자인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애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권리가 이처럼 중요하고 권리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나는 사랑스럽고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나에게 감히 손해를 끼쳐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권리 포기는 이러한 자기애, 즉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또한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증오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자기애를 포기하기 위한 실제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뺨을 맞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얼마 전에 오스카 시상식에서 크리스 락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던진 그 조크에 윌 스미스가 너무나 화가 나서 뺨을 때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시면. 그렇죠. 이제 또 반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뺨을 때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계속 보시면은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은 어느 쪽 뺨이 맞죠? 왼쪽 뺨을 맞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른쪽 뺨을 맞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뺨을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이렇게 친 겁니다. 이렇게 툭. 기분 정말 더럽게 나쁘겠죠. 이 손등으로 치는 거는 굉장한 인격 모독을 뜻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을 뜻합니다. 이것보다 더 굴욕적인 상황은 없을 거예요. 윌 스미스가 이렇게 안 때리고 이렇게 때렸으면은 크리스 락은 바로 고발을 쓸지도 모릅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거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와서 내 명예를 훼손하고 내 인격을 모독해도 잠자코 있거나 복수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른뺨도 갖다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정말 화가 나요.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겉옷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겉옷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생명권과 관련되어 있던 거예요. 예교처가 굉장히 극심히 컸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을 보면은 이 겉옷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겉옷을 밤이 지나도록 저당 잡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겉옷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옷을 뺏지는 못하니까 속옷을 뺏으려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 너무나 어이가 없잖아요. 뭐 속옷 가져가서 뭐 할 건데,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속옷도 주고 더해서 겉옷도 주래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리를 가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오리는 거리를 말합니다. 동물 오리가 아니고요. 약간의 배경 설명이 이것도 필요한데
로마와 같은 제국은 그들의 속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었어요. 부역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없이 야, 너 이거 해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했어야 됐습니다. 보통 그것을 뭘 했냐면은 운송하는 것, 아니면 길을 가르쳐 주거나 뭐를 들고 가게 하거나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정해진 그 제한이 5리였습니다. 5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죠. 바로 그게 이 예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하고 있던 일을 즉각 중단하고 복종해야 돼요. 왜? 내 나라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리만 아니라 심리를 가라고 말씀하세요. 화가 나죠. 마지막 예시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야, 오늘 말씀 들었지? 나 돈 좀 줘라, 돈 좀 꿔줘라,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단어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구걸하거나 돈을 원해서 빌려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긴급해서 사정이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구워주라는 말도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이나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이자를 받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구워주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빌려주고 그 사람이 갚을 수 있을 때 갚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내게 구하는 자, 내게 꾸고자 하는 자라는 데 있어요. 여기에는 친구나 형제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도움을 구하면 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짜증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구할 때, 구워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대적하지 말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참 억울하게만 들릴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들이 43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예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너무나 사랑한다면 결코 하지 못할 것들이에요. 이 예들은 불의한 가해자에게 사랑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면 사랑장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에요.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자기애를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왜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또 이 명령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바로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복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근데 피조물이 죄를 범했어요. 그들을 벌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복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 와도 참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자주 경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 끝까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꼬투리 잡으면서 그래서 네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따지고 또 따지면서 그들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노하신다고 해도 영원히 그 앙심을 품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이처럼 선함과 자비와 용서를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18절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원수도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보복하기를 포기하는 것과 자기애를 포기하는 것을 포함해서 오직 크리스천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해를 끼치고 영광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실천이 담겨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도 우리의 원수, 우리의 가해자의 회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해도 보복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듯이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약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호구여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찌질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이는 사랑이라는 진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랑이라는 권세요, 특권이요,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권리 포기는 상대방의 회개를 돕는 것이고 가해자가 구원받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권리 포기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권리는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사랑 실천이라는 이 권리를 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 다음 주일 수도 있고 마지막 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가, 그리고 참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삶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진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십 년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싸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는 사랑이셔서 우리의 죄를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보복하지 않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내 권리만 챙기고 내 권리만 주장하고 내 권리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 원수에게 내 적들에게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인내하며 참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내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나도 은혜 베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자비 베푸셨던 것처럼 나도 자비를 베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나도 인내하고 참고 온유하게 그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욕심과 이 죄악된 마음과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님 없애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권리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여서 인내하고 참고 자비를 베풀어 그들이 주님께로 오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원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흔들리고 약해지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나의 멘탈을 잡아주셔서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드리는 손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이 광주 지역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몇 가지 우리 올인 광고를 하자면 다음 주부터 우리 순별로 모여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했어야 됐는데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못했던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디에 앉게 될지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순별로 같이 앉아서 함께 교제하시고 예배 준비하시고 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여러분 명칭이 살짝 바뀌었다라는 그런 착각이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바베큐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친 후에 바로 바베큐 파티를 진행하게 되오니 여러분 점심 드시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남아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움직이도록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채널 새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로고와 채널 아트를 여러분 신청해 주십사 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서 상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거의 신청하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올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 청년이라는 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로고와 채널 아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올인이라고 글자만 적어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을 보시면 양수님 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정진영 순장님 할머니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장님이 오늘은 함께 하시지 못했습니다. 저쪽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고 계시는 중이실 텐데 다음 주에 보시면은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놓치는 광고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없지요? 네,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어린 청년들 위해 그리고 광주사랑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수진 순장님 수는 김하윤 순장님과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